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설 명절 고향을 찾는 마음 또는 고향을 찾아가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어쩌면 이거 아닐까요? 금이 환영. 지난 기간 동안에 은연중이라도 내가 이만큼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야말로 한 해의 열매로 나누는 그런 기쁨, 이런 건 아닐까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고향을 찾아가는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하늘을 기억할 때마다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설 명절을 지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한 시를 읽게 됐습니다. 귀향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집 떠난 자식 오매 그리워. 이때 오매는 사투리가 아닙니다. 사투리죠. 그냥 우리가 감탄하는 그런 단이 아니라 어머니를 오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바쁜 걸음 재촉하네. 기다리는 오매, 자식 걱정 그리움에 오매불망 기다리며 동구박 건너 바라보며 한가위 때 보름달 귀경하러 오더니 까치 울면 온다던 자식 간절히 기다리며 흥얼대네. 어이허 내 사랑아 어서 빨리 오시게나. 어이허 내 새끼야 조심조심 오시게나. 명절이라는 게, 또 고향이란 게 이처럼 늘 애틋한 그리움과 기다림, 또 그냥 그저 미소 떠오르게 하는 풍성함, 그런 것들이 있었죠. 오늘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은 어땠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 명절과 함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절기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마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마음, 그 첫 번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디에서 언제 일어났다고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그러니까 그의 고향에서,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바로 하늘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절기로 모이게 되는 안식일마다 늘 하시던 대로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 예배의 중심에 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서 성경 낭독의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 내에서는 크나큰 특권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영예로운 일이었다라고 그럽니다. 대부분은 대제사장들이 있을 때 그들이 읽었고, 둘째는 레위지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유대인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그 주에 결혼했었던 신랑이나 또는 율법학자, 심한 질병에서 회복된 사람, 위험한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 또는 생일이나 그 주에 어떤 기념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기회가 주어졌다? 고향을 찾아서 오신, 그래서 물론 그 앞절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몰아가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분,
더더군다나 당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칭으로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세례 요한의 이종 사촌이었고, 또 성령의 힘으로 광야에서 40일 시험도 이겨내신 예수가 바로 새로운 능력을 입고 고향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성경 낭독과 설교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대의 회당 예배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라와 선지서에 지정된 부분을 낭독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회당 예배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지금 건네 받아서 그것을 읽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지정된 부분 대신에 뉘앙스로 볼 때 의도적으로 다른 곳을 찾아 읽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모든 눈길이 예수를 향해 쏠렸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분위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하고는 좀 다르잖아.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의 글을 읽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읽어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서 60장에서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언급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는 보복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 곧 이스라엘로 말하면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해준다는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신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 대신에 눈이 먼 사람을 눈뜨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하실 일을 있는 그대로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구절절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의아해하고 있는 회당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설명해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딱 한 문장으로 설교를 마무리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고 싶었던 사람들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8절 19절 이사야서를 재해석해서 그날 읽어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먼저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모든 일의 시작 가운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의 대전제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그 결과로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는 먼저 가로 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로 닫고, 그리고 1.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2. 나를 보내사, 그리고 가로 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로 닫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가로를 빼놓고 보니까 이는 첫째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둘째 나를 보내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고, 둘째는 그러므로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셨다. 곧 기름을 부었다,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고 또한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냄을 받은 그대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한 그대로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위 공생애의 첫 발을 내디디시면서 분명하게 이 땅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압제당한 자들을 위해서 해방과 자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아까 처음 가르쳤던 부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뭔가 하실 일 또는 앞으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생의 시작,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도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자신이 지금 여기 있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을 증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 이후에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묵묵히 그러나 당당하게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십자가의 길, 곧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가운데 드러날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지금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바로 본인의 입술의 언어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을 오늘 우리식으로 이 말씀을 읽어내려간다고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이제 내 영은 하나님의 영과 깊이 소통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옛날 기름 부음 받은 이들처럼 곧 메시아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아갈 것이다.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늘 주눅들어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라면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그동안 몰라서 당한 고통이 사라질 것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빚더미에 앉는 일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평등해져서 온 이스라엘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희년의 기쁨을 다시 맛보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과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의 출현을 통해서 바로 현실이 되었고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통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나는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 불과합니까? 단지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일입니까? 오늘 여기 바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충만인데 어떤 분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공감의 능력이 큰 상태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았습니다. 공감의 능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마음을 나도 함께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편을 향해서 지금 그가 느끼고 있는 그것이 단순히 한 느낌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몸 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공동체 의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공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제 몸의 고통은 알아도 남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 어떤 것, 그 누구하고도 공감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상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입술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를 통해서 이미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데 그야말로 한몸 의식, 곧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공감하는 그만한 능력. 근데 놀랍게도 그 주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 영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깊이 공감하고 소통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 주님과 얼마만큼 소통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공감하고 있는가. 그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서 나도 마음 아프고, 주님이 눈물 흘리는 그 현장에 가서 나도 같이 눈물 흘리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나는 지금 어떻게 성취해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신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령, 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는 데까지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하고 그 마음에 공감하고, 공감한 그것이 그냥 육화되어서 내재화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폴 브랜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교사였던 아버지를 뒤이어서 인도의 한 오지 마을에서 오로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평생을 바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한센씨 병이라고 하는 것, 소위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손과 발이 문드러지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무엇보다도 손과 발 시력, 청력, 아예 몸 지체 그 자체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폴 브랜든 선생님은 이 원인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센병이 온몸의 부분을 공격해서 손이 문드러지고 발이 썩어 들어가면서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센병은 단지 환자의 감각기관만을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감각기관이 죽으니까 붕대를 조금 세게 감아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뭐에 부딪혔는지 감각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발을 신을 때도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어도 그것이 발에 맞는지 안 맞는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발이 기형화되고 문드러지기 시작한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 브랜든 박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센씨병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고통이다. 여러분, 한센씨병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고통이라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잘못되어 가는 것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영적인 한센씨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그러나 또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 서 있어서 우리 마음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 아프고 사랑 아닌 것에 마음 아프고. 그래서 왜 회개합니까? 이전까지 아프지 않았던 내 죄가 나의 죄된 모습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아픔을 느껴가기 때문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 그것을 내 아픔으로 느끼기에, 그 눈물을 내 눈물로 느끼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 지는 길.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뒤이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야 성경 말씀 자체에 그 어떤 관심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은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 이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바로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분명한 증거를 남기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몸의 지체,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왜요? 머리 대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공감하고 있는 오늘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도록 전력 투구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곧 특별한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을 간직하고 간직한 그대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 삶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꿈을 꿨습니다. 시장에 새로 문을 연 가게에 들어서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가게에 들어서 보니 그 가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뭔가 기대를 가지고 뭘 파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요. 그래서 여인은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마음먹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실 것으로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보니 마음의 평화와 사랑, 행복과 지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인데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주인인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가게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군요. 부인, 우리 가게에서는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을 팔지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 사랑과 행복, 지혜, 그리고 두려움부터 자유인데 그것이 그냥 내게 툭 떨어지기를, 그래서 최종 열매로 내게 주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씨앗으로 선물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했던 바라크라고 하는 복, 원천적으로는 엎드려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복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너는 복 그 자체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을 열매로 남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번식력, 산출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태로, 아직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열매를 남기다가 보면 그것이 단순한 번식력, 산출력이 아니라 성취로,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선천제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과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기쁜 소식의 그 고갱이를 우리 마음속에다가 던져주셨습니다. 심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우고 자라나게 해야죠. 씨앗을 심고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법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명을 키우는 기쁨을 그 과정을 통해서 누려가면서 마침내 추수철이 되게 되면 내 손에 그 열매를 손에 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이미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간직한 그것이 이제는 싹을 틔우고 줄기와 가지를 뻗어서 거기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존재로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심고 하나님 나라를 키우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아는 그대로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은혜의 해를,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 사실 잊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가 열매로 이 땅 가운데 맺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귀한 은혜가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